무슨 일이 있었느냐, happen인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해피가 되고 unhappy가 되고 세상에는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뻐한다는 것은 happy하고 달리 joy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누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분이 하는 말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joy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without, withi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온다는 것은 다른 무슨 어떤 환경이나 무슨 일로 인하여서 좋고 나쁘고 결정하는 것은 happiness인데, 그러나 속에서부터 은근히 우러나오는 것, 이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joy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끝에 보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재판에 서게 되고,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스데반이 죽잖아요. 순교당하는데, 거기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환경은 참 나쁠지라도 얼굴이 빛이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A.B.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한번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A.B. 심슨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 A.B. 심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두 자매가 있대요. 두 자매는 이제 같은 엄마를 두고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동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그랬는지 결혼을 잘해서 그런지 부자가 되었고,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좀 뭐 얻을 게 있으니까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여동생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니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가난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생활이 고달프고 시간의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나갑니다. 그 친구들은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를 비난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빛이 났고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기쁨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돈은 많았고 여유 있게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고 그의 삶은 매우 공허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면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언니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을지라도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B. 심슨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느헤미야가 지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을 다 맞추고 일이 12년 정도에 맞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은 잠깐 두 달도 안 되게 성벽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요. Tabernacle은 성막, 초막, 텐트죠. 우리 유태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을 텐트를 지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그 텐트에서 보여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은 즐거워하면서 지키라 그랬고, 왜 즐거워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 모든 백성이 우는지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는 이유가 무슨 뭐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7절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모두 여러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그때는 낭독해서만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서는 그 뜻을 해석하는 걸 듣고 그걸 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이유가 나쁜 이유가 아니고 좋은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다 우는지라. 그런데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참 그 율법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고 여기 10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마시는 거는 단 게 좋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음식 준비한 것을 다 마음껏 먹어라. 여기 살찐 것을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마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나누어서 이 즐거운 날을 셀레브레이트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기뻐하라, 행복하라, be happy 이런 말 하죠. be happy 누가 해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be happy라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말을 해줘야죠. 왜 무슨 근거로 해피할 수 있느냐?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이유를 줘야죠. 그냥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다 이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10절의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참 뭐라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됐냐 기뻐하라.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낫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이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기뻐하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 찬송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거 많이 불렀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그랬던 것 같은데 부른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이거 다 아실 거야 아마 나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다 아시죠? 그 참 기쁨. 그러면 joy of the Lord,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잠시 올 수가 있고 그것도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가 좋으면은 좋다고, 날씨가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날씨가 좋다고 해서 오래 갑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아서 오래 가긴 하죠.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 25년 살아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3월달이죠. 3월 중간만 되면은 더운 게 느껴져요. 80도가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부터 또 더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게만 생각하시지만은 거기에 쭉 살다 보면은 더위가 지겨워요. 겨울은 짧고,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은 11월달이 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예요, 여기하고는.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좋긴 좋은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거기가 좋긴 더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게 낫긴 낫죠. 우리 이 말씀 참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한 가지 더해서 좀 새로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머리를 자르라 그랬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자르라. 이 말하면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서 입으라. 새 옷을 사서 입으면 일주일이 간다 그러는 얘기죠. 또 자동차를 새로 사면 3개월 정도 간다 그럽니다. 집을 사면 1년이 간다 그러고, 새로가 아니라 결혼을 새 옷 나오니까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새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3년은 행복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애들을 낳으면 얼마나 갈까요? 그런 건 통계가 없습니다. 좀 더 할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물건이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의지하면 자꾸만 계속해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야 되죠. The man with the more toys win, 뭐 이런 범퍼 스티커가 있었어요. 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토이라는 것은 전자제품, 남자들에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게제트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건데 여자들은 딴 거 좋아하지만 그런 건 이게 보니까 한이 없어요. 요거 사면 참 좋았는데 그거 사면 또 딴 게 있고, 계속해서 장사꾼들이 그걸 다 이렇게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끝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기쁨은, 누가 하는 말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바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맞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한 가지 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이것으로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기쁨이 온다는 것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인데 그거는 분명한데 그게 무슨 말일까 또 생각을 해봐야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쏟아나는 기쁨을 말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런 말을 attribute라 그랬어요. attribute. 하나님의 attribute. attribute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속성이라 그랬습니다. 속성, 성품 이런 거죠. 하나님의 attribute.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그의 파워는, 그의 능력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의 지혜는 그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성실함은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그는 영원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쁜 마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한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와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기쁜가.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멀리서 칼을 가지고 쫓으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의 품에 안으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참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또 11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네, 그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말씀 볼 때 이걸 연결을 다시는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연결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어떻게 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는가?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12절 읽어보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유가 있죠.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이 뭘까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밝히 잘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읽어준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통 여기 지금 9장에 보면요, 그 지도자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거기에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한 말이 기도에도 다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9장을 쭉 볼 때 5절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쭉 길게 가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여기서 그 이유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그 시대에 있었을 때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한 말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 다 기도한 내용이 그들이 백성들에게 한 말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사실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죠.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리키고 또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은 5절의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을 송축할 만한 분이시고 그런 분은 그렇게 뛰어난 분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고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과 이게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어디를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그 위에 우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땅과 땅 위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하지만은 한 분밖에 없고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을 택하셔가지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를 택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지금 기도할 때는 그 약속은 이루어진 지가 벌써 몇백 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그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에서도 그전에도 부르짖었지만 홍해에서도 앞이 캄캄하고 강이 바다가 있어서 갈 곳이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가 밤에 울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죠? 우리 아빠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잠이 아무리 많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아기가 울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 우리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기 음성 소리만 나면은, 우는 소리만 나면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귀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엄마의 그 자녀 돌보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보시고 그들을 치셨다 했습니다.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바로 치신 것은 홍해에서 그들이 쫓아올 때 물에 다 빠져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기 때문에 또 그들의 앞을 비춰주시고 따스하게 해주셨고 갈 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내려서 주시고, 또 목이 말랐을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누가 하는 말이, 그들은 일도 안 하고 40년 동안 먹은 사람들이래요. 일도 안 하고 참 편안하게, 맛은 좀 없었을지라도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죠. 또 15절 중간에 보면은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너도 들어가라. 들어가라 할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교만하였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 많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울면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원망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거역했을 때 바로 그들이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한 것은 참 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척 스매트 목사님 말하기를 자기 같았으면 한 2번 해보고서 그냥 없앴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며 명령을 듣지 않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17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 18절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춤을 췄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였지만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냐죠. 결국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잘못을 했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9장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또 하나님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똑같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사람을 묵상하면은 그런 기쁨이 어디에 옵니까? 사람은 실망밖에 없죠, 사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실망이 되잖아요. 정치인 아무리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좋은가? 실망이 곧 올 것입니다. 또 우리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하시기를 잘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또 끝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될까요? 우리 D.L. 무리 목사님 말하기를 낙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이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D.L. 무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회자가 우울한 사람이라면 온 교인이 우울하게 된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울한 선생님 밑에서는 애들이 다 우울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끄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쁨이 있으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면역이 생기죠. 그러나 염려와 불안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파괴하고 또 위궤양과 소화불량과 신경쇠약, 두통, 피부 발진, 불면증, 피곤함, 혈압이 높아지고 성격을 조급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잘 아시는 얘기겠죠? 그건 봤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여러 가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큰데 힘이 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진정한 기쁨은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 오래가는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원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그 말씀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로 주님 참으로 그들이 얻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도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찬송가 부를 때 450장 부르면서 준비한